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 믿음? 뭐 사람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믿음도 맞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좀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또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되죠.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그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스랍은 이제 일종의 천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결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사야처럼 또는 뭐 사도 바울처럼 또는 뭐 베드로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또는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영적인 강력한 체험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체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 아주 특별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경험이죠.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던, 그리고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이런 식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누구나 다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방식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만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떻게 보면 편지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가슴이 뜨거운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와 같은 이런 좀 신비한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한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죠. 방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뭐가 보이나요? 먼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아주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햇빛이 들어오면 거기에 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에 뭘 발견하게 되느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내 인생을 좀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았고, 나는 정말 정당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만 보면, 주변의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기에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면 방에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예. 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는데 너무 기쁩니다. 사인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서 내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내 죄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나쁜 사람 아니에요. 불량배도 아니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느냐고 수고를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낚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진짜로 만나게 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그리고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 용서의 선언을 해 주시죠. 보면은 6절에 보면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가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내 죄를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같아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감싸주려고 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만들까를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해 버리고 버리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들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들 앞에 가서 나의 병을 숨기지 않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셔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은 그냥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사명에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으시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사람의 힘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재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명의 자리로 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실 때 나는 못한다고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할 만한 상황이 안 됩니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좀 다 크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 사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또 연약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직자, 목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교회 일에 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가정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 옆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나로 하여금 이 옆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깨닫고 도와주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그때그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그런 현장,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왜 이런 만남을 주셨을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나를 보내 주십시오. 헌신하고 다가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내 사명 아니고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렇게 외면해 버리신 게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면 주님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